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흠없는 자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도 회개함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권세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 예수 그리스도 받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시고 주님 살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며 또 돌이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또 어려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마음 돌이킵니다. 주님, 오직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지표가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서서 3일 전에 그 굉장한 말씀 속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캐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화했을 진저의 몇 번째 시간이죠? 화했을 진저의 몇 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화했을 진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 전에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화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번째인데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절을 통해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분명한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까지 그냥 다 퉁쳐서 외식이라는 단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절만 설교합니다. 2절 속에서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특별히 왜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냥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했을 진저를 7번씩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2절을 가지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식에 대한 말씀 동일한데, 그런데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다 앞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에 대한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외식은 여러 가지 외식인데 외식 중에서도 잔과 대접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도 신앙의 오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화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외식 가운데 있어서도 잔과 대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속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 겉과 표면적인 것과 리미엔 안에 있는 것이 다르지 않는, 같지 않은 표리 부동,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표리 얼동 뭐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표리부동한 것에 대해서,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잔과 대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다 비우니까 잔과 대접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속과 겉이 다르다. 겉은 번쩍번쩍이고 멋있고 깨끗하고 한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까? 이게 반복인가? 아니면 특별히 뭔가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오늘 잔과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도대체 잔과 대접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실 때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조금 이 부분이 좀 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잔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대접은 딱 이 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잔과 대접은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죠? 잔과 대접은? 식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식사.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식사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외식이랑 먹고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거, 이 부분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25절 말씀의 그 뒷부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잔과 그릇은,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잔 속에는 그렇게 되겠죠. 음식 안에 하여튼 그런 게 되겠죠. 이 탐욕과 이 방탕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알면 조금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식의 단어냐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다, 빼앗긴다, 빼앗는다 이런 것.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3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에는 뭐냐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겉은 깨끗한 건데 속에는 서로 싸우고 빼앗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탈취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분쟁과 강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단어가 바로 오늘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방탕은 어떤 단어냐? 방탕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에요. 딱 그렇게 2번인가가 나오는 단어인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절제 못함, 이게 방탕이에요. 거의 의미는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방탕이나 절제 못함이나. 아무튼 이 절제 못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탐욕과 방탕을 우리 속에서 갈등하면서 뭔가 욕심으로 빼앗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속에 있는 그런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잔과 대접과, 특별히 대접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잔에 대한 부분과 또 이 그 속이 바로 강탈하고 빼앗는다 그래요. 빼앗고 절제하지 마. 빼앗는 것도 끝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잔에 대한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잔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말씀하시죠? 대부분 예수님께서 거의 90%가 예수님께서 잔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것이죠? 기억나시죠? 어떨 때 사용하시죠? 거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실 때, 잔은 거의 90% 정도가 이 십자가 얘기를 하실 때 잔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잔. 그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는데, 이게 잔을 가지사 thanksgiving 하시고 감사하셨어요. 당신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잔을 말씀할 때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잔은 뭘까요? 잔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는 키는 역시 선악과야. 율법의 키는 항상 선악과에 있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은유적으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잔이라. 선악과에서 먹는 것과 상관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에서 먹음직도 하고, 이거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선악과는 계속 있다 말씀했어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있었고, 마태복음 4장에도 있었고, 또한 요한일서 2장에도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 잔에 대한 말씀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죠.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근데 우리의 질문은 좀 달라야 돼요. 먹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게 아니고요. 먹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드시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나눠주시죠. 이것은 내 피니 나눠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뭐 하기 위한, 우리는 먹는 것이 건강하고 직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우리 건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먹는 건 왜 먹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잔은
자신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왜 육신이 있는 것인가? 왜 육신이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강탈하게 되어지고 그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부분,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을 섬기려 하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신의 것, 재능과 건강과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하기 위한? 섬기기 위하는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것인 거예요. 잘라서 나누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섬겨달라. 내가 더 좀 편안해져야지. 내가 좀 누군가에 의해서 좀 강남에 있는 뭔가를 가져야지. 이런 쪽이 모든 세상의 것이잖아요.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공무원하면서 내 삶의 보장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이게 돈이죠. 돈 가지고 또 명예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신명기에서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강야 교회인데, 강야 학교인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근데 이것이 뭐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다 낮아져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먹는 것, 육신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위선적이고 가면을 쓰는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인터프리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그 다음에 액터고, 그 다음에 프리텐더예요. 세 번째 위선,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거, 액터. 어떤 액터라는 것은 연예인들 배우 할 때 다른 역할을 맡아서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터프리터.
깜짝 놀랐어요. 해석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잘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해석을 너무 잘했어.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한 사람이에요.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놓쳤다는 거죠. 해석은 잘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욕심이 없어 보여요.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7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 잘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속 먹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잔과 그 속, 그 겉의 모습과 그 속, 먹는 것에 대한 부분. 왜 다를까요? 다르고 싶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얼마나 속도 깨끗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설계하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율법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한국에서 어떤 분과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예전에 계셨던 어떤 분을 아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던데요. 그래서 목사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공사주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는 거냐면 그 안에 속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속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나 저 사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속이 뭐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문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속이 깨끗이 못했을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탈하게 되어지고 더 빼앗고 내 욕심을 채우고 또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는 것. 욕심은 한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가지면 더 가져야 되는 것. 바로 마른 땅에 물 붓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 심해지면 강포하고 나중에는 무절제하면 끝까지 욕심 부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행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려고 그러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죠.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원함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거.
원함은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그 사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항상 그러죠. 뭘 안 되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잖아요. 법은 잘 아는데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교묘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깨끗할 것이다. 이건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검사는 이 일을 파헤치고 형량을 지우는 사람인데, 판사는 그 죄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 속에서 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당황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스님이 최고대학 하버드에서 이렇게 해서 스님이 됐는데 그 말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삶이. 이 부분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대한 것인가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도 남을 그렇게 인정하라고 이 율법에 비판하는 효과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까.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욕심이, 더 절제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당신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화알슬진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함과 행함 그 사이를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돼. 순종하라 그러면 가장 힘들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푸나? 왜 순종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보았던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얘기했죠. 당신을 주시면서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의리를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말씀 잘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임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이가 갈등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오 싸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나 원대로 마옵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돼. 그러니까 원함은 있어요. 근데 그게 갈등한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 심각한 갈등 속에 붙잡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서 그럼 자꾸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아는 거 기본이겠습니다만은 내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냐면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가? 우리 갈등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사랑이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선생님의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 열심히 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율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요. 내 열심히면 힘들지만 그 사랑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존 내시라고 하는 천재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영화인데 내시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시험도 치르지 않고 입학을 한 사람이에요. 당시 통솔이었던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뒤집어 엎는 균형 이론의 단서를 발견하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에게 소련의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데 늘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어져. 그러면서 나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주고 30여 년간 그의 삶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긴 정신병동의 생활에 갇히게 됩니다. 퇴원 후에도 약물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집안에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존 아내 엘리샤의 눈물겨운 사랑과 기다림과 헌신은 그를 다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노벨 수상자로 다시 강단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 그가 병을 극복하고 마침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존 내시가 수상석상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숫자를 믿었습니다. 공식, 논리 그리고 증명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못 바친 결과 제 자신에게 정말 논리가 무엇인지 누가 증명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지 묻게 됩니다. 제 여행은 저를 물리학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학업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공식이란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고 나의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 저는 이 고백 가운데서 숫자를 믿었다는 것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법을 잘하는 것과 그 법을 넘어서는 것과는 많이 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 법에 말하는 모든 항목의 조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갈등,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가시는 것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육신의 정욕은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탈하고 무절제하고 계속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사랑도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해서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분노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나중에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원리가 들어오면 천국이 되어져요. 이 원리가 없으면 다들 여기저기서 섬겨달라고 그러다가 지옥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랑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의 싸움이에요. 잔과 대접은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는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몇 살까지 살고 싶냐 그랬더니 보통 80세에서 85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91세신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많이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뭘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다. 그런데 지금 살아 계시는 이유가 우리 안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명이다, 사명.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건강이 뭘 위해서 있는 거냐?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원함, 육신적인 원함, 정욕의 원함, 본능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섬기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등하며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서 끝까지 가게 될 때 그것이 화있을 진저가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또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재능도 섬기기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의 모든 우리의 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거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북경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